참석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간간히 전하게 됐는데 그런 특별한 이력이 성도님 우리 교우님들에게 뭐 저 목사님한테 뭐 새로운 말씀이 있을까 기대하게 할 수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 안에는 고백적인 얘기를 많이 하려고요. 저 안에는 참을 수 없는 역마살이 있어서 토요일 날도 실은 이렇게 주일 준비하면서 이제 안식하고 그게 보통 일반 신자들인데 어제 비 오는 날에도 밤 8시 넘게까지 오토바이 타고 쏘다니다가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이 복음에 대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한신부님이나 김신부님처럼 이렇게 원고를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도 못하니까 편안하게 드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들이 또 독서들이 제1독서, 제2독서, 복음독서 다 어려운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길게 다시 들으니까 정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고 또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얘기 너무 우리는 자주 보면 사파라든지 그림이 많이 나오는 얘기고 너무 익숙해서 그 복음의 다른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원의를 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유튜브 영상에서 잠깐 이렇게 봤더니 그 바티칸의 교황, 요즘 교황이 이렇게 짧게 올린 글에서 성직자는 전례 예배 시간에 8분 이상 설교를 강론을 넘기면 안 된다. 너무 짧다. 개신교 목사님들이 큰일 났다. 설교가 반인데 확실히 다르구나. 아무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한다 그래도 인간적인 얘기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규 채널의 자부처럼 그런 사명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절기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세상역으로는 며칠이죠? 6월 23일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하지 어제 21일이고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너무 더워서 복날인가 했더니 사실은 7월 15일이 초복이고 이렇게 우리 세상역이 있지 않습니까? 달력이. 그러면 그 역을 그 달력을 보고 날짜를 보고 대강 우리 그 생활하는 어떻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들이 다 마음이 잡혀지거든요. 더우니까 이제 여름복으로 입고 또 농사꾼들은 이제는 뭐 수확에 점점 들어가고 닭도 치고 이 달력이라는 것이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활의 패턴을 이렇게 잘 해나가도록 뿌려가도록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교회력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력, 우리 전례력, 또 우리 생활, 신앙을 거기에 맞춰서 순탄하게 끌어갈 수, 지혜롭게 끌어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이 있어요. 영적인 신앙적인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놓는데 그게 교회력이에요. 그럼 교회력상 오늘이 우리는 여기 주보에 보니까 연중 11주 12주 그런데 이건 서방교회의 주로 이제 가톨릭이나 서방의 전통이고
원래 교회력은 지금이 성령 강림 절기. 절기는 교회력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대림과 성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순환과 부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중요한 대부분의 절기가 성령 강림 이후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감리교회 이렇게 달력에는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 둘째 주. 성령 강림을 중요시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거든요.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살게 되면서 인간은 고초를 겪게 되고 죽음의 그늘에 묻히게 됐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모탈한, 영어로는 모탈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이모탈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실은 이 역사는, 신앙적으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이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한 영적 생명의 영생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영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역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성령 강림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지도하셔서 인간이 율법 아래서 얼마나 죄된 줄 알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고, 이 죄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부활로서 입증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주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등한 천국 백성임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셨거든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콘이 된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나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콘이 된 거예요. 형상이에요. 멀리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와 우리 안에서 내가 곧 그분의 이콘, 아이콘, 형상인 것을 알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있는 데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붙이는 거죠. 이게 완성이죠. 그게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길어. 그래서 우리의 교회력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왕국절에서 끝나죠. 12월 마지막. 그리고 다시 이제 되면 또 새로운 사이클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력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도 그래요.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결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특별한 예언자들을 택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를 통해서, 예언자들 시대란 말이에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들어라, 쉐마, 너희는 들어라. 이게 구약의 예언자 시대다.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예언자 시대 끝나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 같이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언자들도 아니고
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 존재로서 너와 나의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 이렇게 그분과 하나로서 우리가 사는 삶을 누리게 된 바로 오늘 제2독서에 너희는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이 성령의 시대는 성령 강림의 성령의 시대. 이것이 역사의 완성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교리적 선언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니케아 신조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언자들이 계시던 성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은 본질로서는 같은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 호모우시우스. 본질로는 같다. 믿격으로는 다르다고 구별되지만 다르지만 같다. 불이비 같다고 할 수 없지만은 다르다고 같은 건 아니지만 다르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시죠. 여기에 새로운 우리의 시대에 새로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삶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에 내려하시고 함께하는 이 시대는 예언자들도 부러워했고 사도들도 부러워했던 시대예요. 감히 어떻게? 그래서 오늘 이 독서, 이 성령 강절기의 복음 독서가 풍랑을 점잖게 하시고 함께 서 있던 탔던 사도들이 너무 막 그 풍랑이 덮쳐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니 다 잠재워 같이 계시는 그 배 안에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이 그렇던데 너희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계신데 세상은 이 악이 준동하고 사탄들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이 현실이 이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고해라 고통스러운 바다라고 바다가 뭐 늘 평안합니까? 어느 날 폭풍해지고 그러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오늘 건강해도 내일 또 내가 뭐 어떻게 될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난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다 지나간다. 네. 제가 그걸 난 현실적으로 느꼈어요. 지금은 치통 이거 다 지나가는데 많이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밤새 막 후벼 파는데 근데 이 또한 지나가니까 지나가. 옛날 얘기가 되잖아요. 저희 뭐 작년만 해도 저희 셋이 다 교통사고 나고 아직도 그때도 저는 지나가. 그때 되면 옛만 하고 세옹지만 인생 이 현실을 가장 어떤 누가 그 사기치는 거예요. 너한테는 영원한 행복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위로해주는 말이지. 위로는 되죠. 고통스러울 때. 그러나 제가 봐서는 너무 행복할 때 하다 그래서 그만한 거야.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 또한 지나가고 옛 얘기하듯이. 그러나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그 나라예요. 방주가 있잖아.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이런 때로 유혹에도 빠지고. 그러나 또 이 교회 같은 늘 방주, 교회를 배로 안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구할 수도 없는 것을 성령님도 구하시고 다른 사람도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너무 짧게 현실에 거기 빠져서 나 죽겠구나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하십시오. 잠자는 주님 깨우면 야 왜 내가 있는데 네 혼자 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돕고 여기 계신데 왜 자기는 고아처럼 그러냐면 그것만 깨달으면 오히려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의 고통들이 더 큰 은혜가 난 되리라고 아멘. 팔복의 말씀이세요. 너희 지금 행복한 자, 너희 지금 기쁜 자, 너희 지금 부유한 자 조심해라.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유혹이다. 너희 지금 슬픈 자, 너희 지금 배고픈 자, 너희 고통받는 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왜 그래요? 여기 빠지면 세상의 그 단맛에 빠지면 굳이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어찌합니까 할 때 한 번 더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은혜죠. 오늘 우리 풍랑이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바라지 않은 것까지.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과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우리 붙드셔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뜻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권면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까 이렇게 여러 받아들이면서 슬기롭게 이 성령 저희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교리를 믿고 죽어서 구원받는 그치지 않고 성령 더불어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세계로 가는 과정이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이 벅찬 감동의 시대에 성령과 함께